약속으로 사는 인생, 따라서 합시다. 약속으로 사는 인생.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사막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쓰러질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펌프가 있는 곳까지 기어가고 또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말라버린 펌프는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펌프 뒤에 조그만 팻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팻말 밑을 파보면 물주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펌프에 나오는 물을 마음껏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다시 물주머니에 물을 넣어 두십시오 라고 팻말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막 팻말 밑을 파보았죠. 그랬더니 진짜로 물주머니가 나오고 그 물주머니 안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내가 마실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 팻말의 이야기를 믿고 내가 물을 넣을 것이냐. 만약에 이 펌프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기능을 하지 않아서 이 물을 그냥 홀가닥 먹어버리고 나면은 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펌프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펌프를 저었죠. 그때 펌프에서 시원한 물이 퐁퐁 나왔고 그 남자는 물을 마음껏 마신 후에 물주머니에 다시 물을 넣어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팻말 밑에다가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믿으세요. 펌프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펌프를 믿지 못해 마중물을 마셔버렸다면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펌프의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그 물주머니에 있던 마중물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펌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중물을 펌프에 넣으면 펌프가 언제든 물을 내주는 것처럼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고스란히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반복되는 갈증을 호소하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요, 마치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것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상 무엇인가를 받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유익을 챙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순간만이죠. 여전히 이 육신은 계속 목마릅니다. 왜냐? 육신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육신의 특성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완전함에서 옵니다. 사람이 어떤 완전함을 갖추게 되면, 어떤 완전함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어서 다른 것이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함에는 만족감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 이 육신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뭘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난 같은 자식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온 불신의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뭘 비유를 하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육신의 자녀라면, 율법은 구원의 약속이 없고 오로지 육신을 위한 것일 뿐 다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 그 자체로 구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은 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고, 율법은 이스마엘이고 복음은 누구예요?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 1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영에서 육으로 퇴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육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다시 그 거짓 복음 때문에 영에서 육으로 퇴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답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뻔하니까. 여러분, 육신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적 구원은 이 육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롯이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결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육신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과 같습니다. 이 육신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지 육신의 만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버립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벗어버리고 구원이 없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냐는 거예요. 너무 한탄스럽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을 떠나서 육신의 갈증 상태로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영원한 샘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마름으로 간 거예요. 그 목마름에 들어가서 계속 목말라고 갈증을 느끼면서 목을 뜯어가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비유로 말하자면 약속이 있는 이삭에서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1절로부터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말입니까?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졌죠. 그 다른 복음이 율법으로 가게 만들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육적인 삶으로 퇴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육적인 삶에 얽매여서 세상과 사탄의 멍에를 짊어지고 무겁게 허리를 숙여가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찬양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들면 예수님의 가볍고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요, 세상에 사단에 얽매여서 그들의 종이 돼서 그들이 주는 그 짐을 무겁게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퇴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다가 이렇게 퇴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짊어지지 않으면 뭘 짊어져요? 세상의 멍에를 짊어져요. 그거는 너무 무거워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만 등에 잔뜩 짊어지고 살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어찌 기쁨이 있고 그 삶에 어찌 만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삶에 어떻게 감격이 있고 그 삶에 어떻게 그 진리의 기쁨과 자유의, 오늘 말씀하셨듯이 5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자유의 기쁨이 있냐고. 없어요. 늘상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만 잔뜩 얹고 살아가니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사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왜 맨날 나는 이렇게 눈물만 뿌리고 놓고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주시지도 않는 세상과 사단의 그 짐을 등에 짊어지고서는 왜 울으시냐고요. 왜 그렇게 한탄하시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꿔주시겠다는데, 믿기만 하면 신뢰만 하면 바꿔주시겠다는데, 쉽고 가벼운 짐으로. 그게 뭐냐?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배워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고 가벼운 삶이에요.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예수님이 바꿔주신 가볍고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육신으로 돌아가, 이스마엘로 돌아가서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다시 주님 앞에 갖고 오려면은, 다시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금요성령 집회 잘 나오자. 네, 잘 나와야 돼요. 뭐 금요성령 집회뿐만이겠습니까? 잘 나와서 자꾸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치명적 실수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붙잡아서 다시 이스마엘로 돌아가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죠. 물론 이 다른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 따라서 해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육신의 초점,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우리의 육도 살려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초점을 맞춰서 영을 살리는 진리를 버리고 그저 육신의 복과 육신의 안정과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 말씀만 쏙 빼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고요. 그게 편협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영적인 모든 복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다해 얻어야 될 육적인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멍에를 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자유롭게 하는지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직 내 영은 그냥 저리로 가라 차치하고 그냥 내 육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다시금 그 진리를 새롭게 맞추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저희 공사하잖아요. 요즘 공사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물론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가 공사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쫓아다니면서 참 많이 해봤지만 요즘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그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에 이제 2층에 우리 본당에 이제 앞에 이렇게 그 무대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뼈대도 세우고 그리고 또 석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MD 판 나무판도 붙이고 이제 막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 석고를 잘 잘라서 자로 잘라서 딱 붙이잖아요. 분명히 자로 잴 때는 딱 맞아요. 근데 딱 맞게 잘라서 딱 붙이면 안 맞아요. 야, 그거 참 신기해요. 한 번에 딱 맞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딱 맞춰서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 대패가 있어요. 대패. 이렇게 생긴 대패. 그걸로 이 석고를 뻑뻑뻑 갈아내요. 그러면 그 석고가 막 부적부적 먼지를 내면서 갈려요. 1cm도 갈리고 2cm도 갈리고 그렇게 갈린 다음에 탁 다시 붙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대패가 우리 말씀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진리, 그 진리의 판에 우리 스스로가 딱 맞게 가려면은 저렇게 갈려야 되는데 아프지. 근데 안 갈리면 그 자유를 내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그 진리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고 성경 아무리 외워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은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돼요. 안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사람이 세우고 만든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결과는 육을 만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만 기쁘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깎여 나가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사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깎여지잖아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깎여지잖아요.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깎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이럴저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냥 우리가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들어 가시는군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으로 나 대패질 하시는군요. 아프지만 깎이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육적으로는 고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은 항상 갈증이 느껴져요. 만족감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급함이 아니라 육신의 불완전에서 나오는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샘물과 만족을 얻게 되지만, 다른 복음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육신의 갈증을 자꾸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의 만족은 없고 자꾸 육신의 것만 찾으려고 다닐 때, 지금 내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육신을 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결국에서는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둘 다 이자로 시작하나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을 항상 바라보고 간절히 뭐해라?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해라? 바라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몸 가지고 못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받는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라는 완전한 몸이에요. 이 불완전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데 그거를 위해 나의 영혼을 포기하고 나의 영적인 가치를 내려놓는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에 하나님 나라도 있는 게 아니라 소망 리스트에 하나님 나라가 최고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평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는 영적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 항상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 위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들은, 내가 이념으로 삼고 있고 내가 마인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영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다른 복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상식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치고 있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육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샘물로 항상 풍성한 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도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가 1등을 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1등을 해야 되는 달리기 선수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